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화면으로 보셔도 좋고 직접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들으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네, 우리 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박학기 목사님 원래 설교하실 차례인데 그 발인 예배 관계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캐나다 사람입니다. 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책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로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교회만 조금 다니면 가능합니다. 주일 학교를 다녔거나 학습 세례반을 거치면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가능합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분을 믿으면서 따라갈 때 그 가운데서 습득되는 것입니다. 혹시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지식으로 아는 것, 이것과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단어를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의 언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어에서는 당연히 알다라는 동사가 있겠죠. 네, 알다라는 동사는 야다입니다. 네, 야다. 네. 오른쪽에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야다 이렇게 읽는 것인데요. 이 성경에 보시면 부모가 자식을 알듯이,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그리고 친구가,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서로를 알듯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일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네, 그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아셨냐고 하면 친구가 친구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이만큼 친했다는 기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조금 이렇게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만 알고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분께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인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 혹은 사자를 보내어 만나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근데 그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왜냐면 90세. 그때 90세 가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도,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는 창세기 18장.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다고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그죠? 이때 장면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 그 천사에게 끈질기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 경험이 너무나 놀라웠던 나머지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프니헬 혹은 그냥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장소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부터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이제 천사가 아니고요. 좋습니다. 이제 천사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창세기까지는 물론 그전에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시지만 창세기까지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천사를 보내어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런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차이냐면요.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그분의 임재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증거 구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40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지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여기 나와 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요. 구름이 그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이렇게 텐트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 타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계속 나오죠.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텐트를 친 것입니다. 텐트를 이제 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 안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법궤 혹은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처럼 생겼는데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이 안에 세 가지가 담기죠.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그림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마지막으로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이제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성전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제 성전 시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나 곡식을 들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근데 짐승이나 곡식을 들고 가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회막시대나 성전시대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시대, 즉 회막시대와 성전시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굳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금과 은과 백향목 같은 최고급 재료들이 들어갔고요.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었죠.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만든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왜 성전이 지어졌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그죠? 기쁠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다른 민족들이 이 성전을 봤을 때 또 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와,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백성과 함께 계시는구나.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가 되는 겁니다. 네, 성전이 있음으로써 와, 네,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백성으로 들어가고 싶다. 네, 그래서 라합 같은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약간 성경 공부 저랑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역대하 우리 함께 지금 구약 성경 662페이지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혹시 너무 피곤하다 하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근데 한번 찾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2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20절.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네, 지금 찾으신 분도 있고 안 찾은 분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어디에 나타나면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요, 이미 다니엘 시대 이전에 이제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네, 기원전 586년에 무너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문제 심각한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성전을 잃었습니다. 막 통곡하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서 보시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제 어떡합니까, 여러분? 네. 이제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이제 성전 건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짐승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네. 성경이 증거하는 그 은혜 중에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전 건물 혹은 짐승 제사도 필요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윗보다 혹은 솔로몬보다 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복받았습니다. 한번.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혹은 놀랍니다. 네, 내가 솔로몬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솔로몬은 얼마나 많이 세상의 것들을 누렸습니까? 네, 다윗도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여러분, 그 대단한 다윗과 솔로몬이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다윗은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를 어렴풋이 알았죠. 그죠? 네. 그 기도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처럼 복음이 많이 퍼진 시대도 없었고 지금처럼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데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실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잠시만 이제 화제를 돌려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단.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네,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그죠? 제가 더 말하고 싶은데, 일단, 그 이단들의 명칭은 좀 제가, 생략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이단 혹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많은 이유는 복음이 그만큼 대단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런 명품, 이것들에는 다 짝퉁이라고 불리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당근 거기 이제 그 마켓 거기에 올라온 것들 중에 너무 좋은 파카, 너무 좋은 옷인데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살지 말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그 브랜드는 짝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샀습니다. 안 사길 잘했죠. 항상 좋은 것에는 짝퉁이 돌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짝퉁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짝퉁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진짜를 알면 됩니다. 네, 위조 지폐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진짜 지폐, 그 특징을 알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빛에 비추면은 보이죠? 그 인물이. 아무리 새로운 위조 지폐가 나와도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진짜 복음이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마음껏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과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면서 한 부부가 교주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교주가 자신이 성령이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교주가 받을 형벌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단의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교회라고 이름 붙었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조금 지난 뉴스인데요. 안산에 있는 구마교회, 이름도 좀 무섭네요. 그죠? 구마 교회. 이곳이 악한 집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정말 그들이 했던 그 악행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런 암세포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진리에 대해 올바로 아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혹시 그런 이상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다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꺼리거나, 혹은 기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거나, 비판적이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너무 폐쇄적이라면, 너무 폐쇄적이라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 잘 분별을 했으면 좋겠고, 뭐 대놓고 이상한 일을 하는 집단도 있고요. 또 정치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 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우리 이단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고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누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큐티를 할 때도, 내가 여행을 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익근무요원 출신입니다. 현역 출신이 아닙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귀 때문이긴 한데, 제가 공익 출신이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군대 이야기 잘 안 합니다. 현역 앞에서 군대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서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신병훈련소에 갔을 때 조그만 노트를 군대에서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노트를 받았는데 그 노트를 제 군복 앞주머니에 이렇게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군대가. 너무 재미없고, 이상한 훈련 시키고 막 일 시키고 너무 재미없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제가 이제 그 노트를 꺼내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때 썼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 저의 도시락을 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한 그 아이처럼 제 도시락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썼습니다. 무슨 말이었냐 하면, 주님,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 기도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훈련받으면서 썼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은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간직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간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간증이 있는 사람은 지난주 제 설교처럼 안정감 있게 살아가고 용감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선지자 호세아는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 하나님과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물론 과거의 간증도 참 중요하지만 현재의 내가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위에서 소천하는 소식도 들리고 내 몸도 아프고 내 가게도 걱정이 되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나? 특히 젊은 분들 경우에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걱정, 근심, 불안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봐주셨던, 날 어려움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셨던 그 이야기가,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삶에 정말 깊숙이 박혀서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잘못된 소리, 거짓말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의 그 놀라운 만남들이, 그 놀라운 그런 경험적 지식들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또 이끌게 하여 주십시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돌봐 주십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독수리 정말 날개로 우리를 업어감 같이 우리의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단지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 주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혹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이웃들,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그 모든 가운데 내 지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 누리면 되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는 교만한 마음 주님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그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은, 예수님의 그 값진 보혈은 그들에게도 정말 필요하다는 것, 그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주님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 청소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특히 그 영이 순수할 때에, 그 마음이 정말 맑을 때에, 깨끗할 때에 주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어른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받아 그들이 올바른 길로,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고통도 고난고 근심 걱정 불안도 그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과거의 그 잘못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다 벗어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모세가 다른 것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있고 또 피해들이 있고 정말 우리를 또 억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또 말씀의 능력과 또 성령 충만함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데는 밀어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내일도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가지시옵소서.